우리가 몇 명 모였지만 그래도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은 하온아, 하오미도 같이 앉아서 예배 좀 드릴까? 여기 3명 앉아줘. 옳지. 이제 우리 시작할게요. 우리 새로운 찬양이니까 한번 하고 또 같이 또 하면 좋겠지. 지금 한번 먼저 하고 또 성도님도 오시면 한번 더 해도 돼. 또 다른 분들 오시면 저 바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이곳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우리 제가 정 선생님을 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이제 집사님 되시지만 갑자기 이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나오니까 우리 그 예전에 어릴 적에 그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추억이 갑자기 얼굴에서 저도 그렇고 이 차 여기를 부를 때마다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전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내가 젊었을 때나 내가 나이가 들고 참 이 세월이 지나가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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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저 바다보다 더 넓은 주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좋아요.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오늘 이 시간 강 같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주님이 시간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우리의 힘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변찮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함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읍시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아멘. 우리가 참 오늘 이렇게 다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서창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올 한 해 정말 우리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셔서 10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그렇게 참 믿음의 선포가 우리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드리며 15개 언어권의 예배가 열려지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점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이며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아래, 그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 자녀됨을 드러내는 곳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넘치게 흘러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설 수 없고 하나님 또 달려나갈 수 없는 우리가 참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그 보혈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더럽힙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하나님 말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는 잘못된 우선순위와 잘못된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거룩 하나님 주의 하나님 관을 위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예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행동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정영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약함과 실수로 범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 주세요. 주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성품을 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게 해주세요.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모든 질병에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2024년 올 한 해 한국인 가정 10가정 이상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기도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이 서창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확장하고 자라나서 유기체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여기까지요.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대로 올해 10가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도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보시고 겪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참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이제 그 저녁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보초를 쓰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오면 이렇게 탁 총을 딱 내고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될지 모르겠네.
손들어 웃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네. 손들어 움직이면서 온다. 그리고 좀 더 위협 있게 손들어 움직이면서 온다. 막 그렇게 이렇게 해요. 이제 좀 네. 이제 손들어 움직이면서 온다. 딱 그렇게 할 때에 매일 군대 모든 우리 한국 군대 전체적으로 매일 암구어가 이렇게 딱 하나씩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다사랑이라는 암구어가 주어지면 이제 구호를 외칩니다. 이제 암구어 얘기하면 그때 이제 다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암구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다사랑 말고 뭐 다른 주사랑 주사랑하고 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것을 되면 이제 꼼짝없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평상시는 이제 막 늘 그러지만 전시에 혹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암구어는 반드시 펴죠. 그래서 손에 언제나 이게 군인들 몰라요. 여기서는 늘 저희는 이제 이렇게 까먹으니까 적어다니. 그래서 하다가 오늘 뭐였더라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암구어를 대면 지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허락이 됩니다. 저는 6월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 이 마치 그것보다는 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하나의 암구호가 있는데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길과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방편, 구원의 방편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6월절의 기원은 어디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나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때 그 출애굽의 사건이 그 첫째 날 그날 저녁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애굽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익히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처럼 그 6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며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가장 이 구약의 6월절의 실체예요. 6월절 사건의 가장 그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서 7대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죠. 율법이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지킨 이 7대 절기들은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 사역의 모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표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더 명확하게 또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대표하는 가르쳐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 한 1500여 년 동안을 그 모세의 율법 아래서 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유월절은 지키는데 15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유월절을 매해 지키면서에도 불구하고 그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15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가집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들은 육적 유월절은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 속에 숨겨진 예수님과 관련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구원의 방편, 특별히 이 유월절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유월절의 기원과 방법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에서는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2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되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뜻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그 모든 장자, 짐승과 사람과 모든 첫 번째 태생은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애굽의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사자 천사가 와서 그 장자를 칠 때에 그 집에 들어가려 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히브리어로는 페사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넘어간다, 뛰어넘는다라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패스한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넘어가고 죽음을 넘어가고 결박을 넘어가고 멸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달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 바로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전날 밤 그 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월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지금 6월절 이 달을 그 해월 이스라엘의 기원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달이 해월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사용할 그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이렇게 미리 간직해 두었다가 1월 14일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 수컷 어린 양을 잡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6절 이렇게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 양을 잡게 하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그 시간 계산이 해질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 잡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1월 14일 금요일, 이날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그 15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6월절은 그 해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이 음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민간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력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 두 달력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력은 7월이지만 그럼 유월절을 한 해로 시작한 시작은 1월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이렇게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신약 교회의 시작의 첫 출발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의 종로로, 세상의 종로를 해서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는 삶의 첫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종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완전한 해방과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구원의 첫 시작이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구원의 끝이고 역사의 끝이고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유월절은요 가장 큰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에요. 자유의 날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입니다. 큰 슬픔의 날입니다. 장자 첫째 아들 모든 태생들이, 첫 태생들이 죽는 날입니다. 더 이 날보다 두려운 날은, 무서운 날은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야 함을 민수기 9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규례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희생을 드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반드시 그 유월절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규례, 율법과 규례와 또한 희생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물,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유월절은요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그 이후에도 여러분 유월절은 계속 지켜왔어요. 여호수아 때도, 우리 역대기의 왕들도, 그리고 에스라와 에스겔도,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언제나 이 유월절을 염두해 두시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유월절이 늘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유월절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유월절의 이 의미를, 그 의의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요, 그 열흘 때 1월 10일에 이 어린 양을 이제 가져 취합니다. 그러면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여러분, 그 어린 양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각자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가족대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래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는 신앙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여러분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떤 병들거나 여러분 눈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하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것, 좋은 것, 흠 없는 것, 가장 흔히 얘기하는 극상품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1년 된 것이라면 1년 된 것은 여러분 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무슨 일에도 사용되지 않은 순결한 거예요. 가장 살찌고 고기 맛도 연하고 샤실리고 구워도 맛이 있고,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그 정성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그 기른 그 순양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린 거죠. 수컷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떼나 소떼에 암컷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수컷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치 종자와 같이 이 수컷은 너무나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득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에 잡은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복음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해 종노를 하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주받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죄 없으신 희생제물, 어린 양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했던 사건이죠.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십니다. 1년 된 순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셔서 30대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또한 밤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볼 때도 그 하늘 위에 천상에 가장 높이 계시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가장 극산품 중에 극산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문을 여는, 포문을 여는 가장 귀한 선언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이 어린 양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에도 우리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베드로서에도 계속해서 제가 다 찾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흠없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극산품 중의 극산품인 우리 마치 어린 양을 드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와 같은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마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집갈 그런 모든 그 앞에 미래를 다 준비할 만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 마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극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든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형편에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양의 피를 14일 저녁 잡아서 그 문지방 좌우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양은 우리가 한 집에 모여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 피를, 여러분, 피를 바를 때에 이제 혹시나 보지 못할까봐 얼마나 이렇게 발랐겠어요. 그 피 냄새가 이렇게 가득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피 냄새 아래, 피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생명을 지키고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의 보혈 아래 그의 피의 냄새가 우리에게도 나야 할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어떤 돈 냄새가 나거나 어떤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 나는 게 아니라 피의 비린내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피. 그것은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극혐으로 몰 수 있는 그런 냄새예요. 우리 어제 한 자매가 이제 회사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 남자들이 좀 이렇게 욕도 하고 그렇게 또 이제 약간 성희롱 같은 어떤 그런 얘기들도 하고 막 그렇게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뭐 이런. 그런데 그 자매는 가만히 생각했대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잘 못하지만 믿음 있습니까?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걸 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그래요. 한국 남자들은 교회 다니는 여자를 제일 싫어한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분 아래 머물러야 해요. 여러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은 그 피가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에 십자가 나무로 된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 거친 십자가 그 나무 결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그 피를, 그 나무를 적시고 골고다를 적십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거친 나무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모든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사형 집행 장소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곳이죠. 그러나 그곳에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거룩한 보혈을 그 거친 나무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의 언덕 골고다를 덮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 모든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저주가 그 하나님 그 보혈,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생명의 장소가 되고, 그곳은 더 이상 그 죽음 그곳이 아닌 이 땅의 소망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곳이 어린 양의 보혈이 그 나무 십자가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덮을 때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애굽의 장자가 다 심판을 받고 죽을 때에 그들도 함께 사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그 피가 묻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멸망할 그때의 그 심판 앞에 우리도 함께 심판을 당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이고 영생의 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완전한 죄 용서함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짜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피가 나온다고. 이전에, 지금은 우리가 금색으로 칠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좀 성경에는 늘 빨간테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빨간테로 했어요. 이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핵심은 성경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도 육적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 피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피는 다시 용서할 힘을 줍니다. 그 피는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날마다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고 달릴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 내 마음에 주님이 그 피로 적셔 있는지. 여러분, 마치 이 보혈은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우리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머리까지 다 덮을 때, 그리고 흘러서 그 곳곳에 닿이는 곳마다 그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산들이 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와 같이 예수 보혈이 덮어질 때에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전처럼 돌아가라고 떠밀어도 더 이상 돌아가기 싫은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교회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그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교회로 우리는 불렀습니다. 건물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너무나 값진 생명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영혼이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의 신앙의 전부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그 보혈 아래 우리는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의 신앙은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그 피가 흘러야 하고 우리 믿음의 이유, 섬김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사랑의 이유,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의 이유가 예수님의 피여야 합니다. 유월절 그날 밤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를 먹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보면요, 그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먹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그렇게 죽을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다음 날 이제 그 안식일이 되었기에 죽은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체가 아닌 그 죄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다리를 그 병사들이 꺾으면 그 빨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달렸던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 죽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전날 밤부터 그 전부터 수많은 그 고통과 순환 속에 이미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으로 찌르시고 더 이상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유월절에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죽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그 고기 살은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여러분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그 먹을 자세를 아주 좀 구체적으로 그 태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그 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순간순간 민감하게 깨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죄악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악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으로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며 그 재앙을 벗어나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들,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의 절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매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고난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1500년 동안 율법 아래 갇혀 그렇게 지키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왔던 유대인과 별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유월절의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 아래 우리가 그렇게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게 우리의 신앙이 그 보혈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4절 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혈육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지금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유월절 수컷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 유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유월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넘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흘러보내는 그 하나님의 그 유월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들 중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절망과 하나님 저주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우리를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뜰을 심고 말을 심을 심고 하나님 심방이를 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피에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러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선하신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가지고 악한 사람의 영을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양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보혈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나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날마다 그 보혈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갑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시간과 우리 모든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하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 일으키며 하나님 그 생명의 그 하나님 역동적인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어린 양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덮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하며
넘어가며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피의 냄새가 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부터 주의 보혈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이 하나님 이곳 서창을 덮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보혈이 양산을 덮게 하여 주시고 부산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열방까지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이 온전히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주의 손으로 만지사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재정의 복도 주께서 허락하시사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베풀고 나누고 주어도 하나님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 때문에 더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다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날마다 샘솟듯 흘러넘치게 하시고 덮어주시는 은혜,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오늘도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12조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로 인하여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 그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건축 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위해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각종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후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과 그 삶의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 드리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악한 사단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유혹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지혜와 담력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먼저 유월절에 그 은혜를 잊고 또한 그 유월절에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복의 사람, 보혈의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드리면 우리가 아시는 거죠. 다음 주 2월 25일 이제 한 주가 남았네요. 이제 우리가 우리 직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하나 더욱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저희에게 또 떡국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무명으로 저희 교회가 아닌 가까운 인근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무명으로 하고 싶다 해서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럼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